이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성령을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이 물처럼 그렇게 비유가 되었지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마치 물 붓듯이 기름을 붓듯이 그렇게 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조용하게 우리 몸에 싹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그런 그 정도의 시간표가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빨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와 정말 같이 계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는데 2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우리들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원래 불어넣으시는 이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이 영혼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 영적인 존재, 이런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께서 같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요. 우리 숨을 들이쉬면 80%가 이 산소지요. 이 옥시전,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허파에만 살짝 들어왔다가 안녕 바디 안녕하고 나간 그 이산화탄소로 바뀝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 허파를 통해서 우리 몸 모든 곳에 산소가 막 돕니다. 그래서 요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기, 뭐 에너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하여튼 이 몸이 돕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산소처럼 이 산소 말고도 하나님의 이 어떤 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주는 뭔가 영적인 교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불어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 내 가정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영이 막 돕니다. 바람처럼 도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누리고자 했던 원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똑같이 6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 7절부터 쭉 나오는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가지고 일부러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사실 영원히 같이 우리와 좌정하시려고 자리까지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때마다 오시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2장에 벌써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식하시며 같이 계십니다. 이 안식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시면은 집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발 씻고 바로 침대로 뛰어 들어가십니까? 하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발 좀 침대로 뛰어가지 말고 좀 이렇게 가정에 좀 앉아가지고 좀 소파에도 좀 앉아있고 하라 하더라고요. 예, 대부분 여러분 그러시겠죠. 그죠? 저처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의 자리가 있지요. 거기 다 앉아서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지내는 자리.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앉아서 가족처럼 두른두른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정말 모든 곳에서 나의 숨결이 나의 영이 같이 있었던 그 축복들을 정말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을 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정말 많지요. 주와 함께 그 누린 기쁨을 말할 길이 없도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첫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 영적인 하나님을 떠났는 이 체질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죄가, 원죄가 우리들에게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숨을 쉬지 못하니 점점 숨이 가쁘고, 영적인 숨이 가쁘고 영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병이 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도 사실 병이 생기지요. 호흡기 질환부터 시작해서 그 산소가 부족한 물을 많이 마셔도 그 물을 충분히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의 이 에너지를, 하나님과 같이 있는 축복을 같이 못 누리니까 점점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체질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것이 체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복음의 말씀을 주셔도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것 통해서 내가 진짜 참 행복을 얻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럴까요? 하면서 제가 일부러 막 이 질문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마치 정말 내 몸에 좋은 그 약을 이렇게 처방해 주셨는데 과연 이 약이 나한테 맞을까요? 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 정도로 정말 우리들에게, 제게 이 하나님 떠난 것이 체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문제와 그리고 죄들이, 좌범죄, 그리고 이 원죄를 통해서 생기는 이 저주들이 끊임없이 생겨났었지요. 이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 숨이 가쁘니까, 영적으로 숨이 가쁘니까 정신이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여러 가지로 결핍되니까 힘듭니다. 정신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더더욱 힘듭니다. 아니,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쌓이고 쌓이니까 더 힘듭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위기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갈등이 계속 옵니다. 이런 정말 사람 이 속에서 오직 성경만이 말하고 있지요. 우리 구역 예배 때마다 여러분께서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이 영적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 질식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서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다, 거짓말하도록 해서, 그래서 이간질한다고 해서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하는 곳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기 역사하는 걸 보고 또 귀신들이라고 또 부르기도 했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하여튼 이 영적인 존재가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누리는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그곳에서도 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완전히 종노를 합니다. 그리고 저주에 종노를 합니다. 물질을 가졌으나 물질이 우리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 그리고 이 사단의 종노릇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위기와 갈등이 있는 이 첫 번째부터 창세기 3장 문제지요. 첫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바로 말씀, 예언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고 여기서 종로를 해서 빠져나오도록 만들 것이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인 예언이라고 부르지요. 첫 번째 사람부터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고 싶으셔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이죠. 말이지요.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한 자, 이 말을 정말 붙잡은 자, 우리가 말하는 붙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그 약속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뭐 수천 년 이후에 오시겠죠. 우리들은 먼저 오셨지만은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약속을 붙잡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적인 사람의 축복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도시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가나안 땅, 그 모른 땅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 뭐냐? 이 하나님의 숨을 쉬고 하나님의 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숨으로 힘을 얻고 그렇게 지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우르를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같이 숨 쉬면서 같이 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소원이었습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요. 약속을 붙잡는 자, 구원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걸 마음에 두는 자, 이것도 같이 함께 있는 걸로 하나님께서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예언의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 육신까지 완전히 함께 하셔서 다시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사람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실은 거의 영적인 것 생각하지 못하고 또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지내면 재밌는 것이 문제, 위기, 갈등이 더 보입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문제, 위기, 갈등이 보입니다. 예전에 없는 것처럼 더 크게 보입니다.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응답으로 가는 정말 제대로 된 코스를 만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막막하게 갔지만은 그래도 뭐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진짜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음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 허물 때문에, 죄의 허물 때문에 끊임없이 영혼이 죽고 생각이 죽고 이거는 진짜 하고 그 다음에 그럴 일이구나 라고 되었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말씀을 내가 같이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같이 있는 걸 여기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말 이방인 같은 우리들에게 정말 저 이스라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똑같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 더 정확한 증거지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의 축복을 우리들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주겠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붙잡아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같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말씀을 잘 몰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냥 부어주겠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100%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새해가 됐는데 다시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싶어서 운동하러 나갔는데 오래간만에 운동하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갑자기 정말 급해집니다. 그래서 잠깐 갔다 왔더니 온몸이 급합니다. 막 그냥 문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평소에는 문을 이렇게 조용하게 엽니다. 옆집 분들에게도 죄송하기도 하고 하니까 조용하게, 그리고 열쇠도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엽니다. 그런데 지금 급한데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문 확 열고 흐집어서 빨리 들어갑니다. 나의 지금
모든 그 100% 이것이 정말 빨리 이 집에 들어가야 해결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이제 옛날 사람처럼 조용하게 오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런 어떤 그런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 함께 하시고 100% 지혜를 나눠주시고 100%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시다 보니까요, 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한꺼번에 막 들이닥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릇은 저도 그렇지만 종짓장처럼 작습니다. 되게 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응답을 가져오셨는데 나는 이 문제 이런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항상 그릇이 정말 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셔도 제가 담을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서 요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고 누리고 난 후에 그릇이 조금 더 커지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같이 100%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정말 아는 자들은 무엇을 아느냐? 복음의 힘을 압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복음의 힘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려고 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힘을 우리들에게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의 힘을 가졌단 말은 동시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응답되는 힘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진 것, 일부러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느냐? 물론 기도했지요. 복음의 힘을 가지기 때문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상관이 없다니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죽을 뻔할 정도로 완전히 피해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상관없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죄와 저주와 문제에서 거기서 길을 만들어주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살아나게 만드는 진정한 또 다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탁 죽어서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생명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명이니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 불구하고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진리,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단,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그 진리가 해답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2장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문제의 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실 때까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문제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그냥 다 출교시켰으니까. 그리고 핍박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살아야 됩니다. 문제입니다.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사실은 그 외에도 예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곳에 길이 보이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 사도행전 2장에 왜 적혀 있습니까? 이것도 예언입니다. 예언. 예전부터 했던 예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약속이라 하죠. 약속을 주셨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상관이 없는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부러 문제에 벗어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 보니 이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이기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3천 제자도 일어나고 경제문 열렸습니다. 3천 제자를 교회에서 먹이를 해보십시오. 교인들이 갑자기 다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 갑자기 어디서 그런 경제의 문이 열렸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경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경제들 문이 열리고 응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데 또다시 위기가 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살라는 거 하지 말아라고 절대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전하지도 말라. 완전히 누릅니다. 대놓고 누릅니다. 위기가 옵니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꼭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분명히 한 번 지나갔는데 다시 옵니다. 다시 오면 우리는 대부분 이건 못 피하는가 보다. 똑같은 문제 또 생기네. 이제는 그냥 포기해야지. 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난 그냥 예수님 믿지만은 나는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안고 살아야 되나 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위기 옵니다. 그만둬야 될 것처럼요. 계속 파도가 다가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위기도 복음의 이름 앞에서, 복음의 힘 앞에서 복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은 우리가 계속 우리가 주일날 수요 예배처럼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같이 또 누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위기도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상관이 없다라는 해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이 문제 다 이제 상관이 없어 지나는데 불구하고 점점 더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지나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제 안전뱅이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뭔가 도와주고 싶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동음과 근을 주지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이 불렀던 찬양들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얻었던 이 복음의 힘 가지고 말합니다. 음과 근은 내게 없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진짜 나의 힘 하나 있다. 나의 힘을 주겠다. 그 힘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해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000명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법정까지 끌려갑니다. 법정까지 끌려가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제 죽는다. 너 완전 출교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이제 이 땅에 살 수 없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해답을 가지고 했던 기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해답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이제는 없다. 위기가 있느냐? 그
그 위기 동원과 건으로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속국의 문제 해결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그리스도 누리겠다. 똑같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지나갔던 그 문제지만 내가 해답을 내립니다. 이러면요, 마귀가 긴장합니다. 이 사단이 진짜 긴장합니다. 저주가 긴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완전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진짜 사단과 마귀가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께 경고드립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해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 번째, 마귀가 다른 식으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 갈등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생전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른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헬라인 과부, 그 다음 유대인 과부, 막 서로 먹는 때문에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토록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왜 갈등 생겨야 되지? 이런 거 생깁니다. 나는 정말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 거, 응답받았던 거,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갈등.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사님, 그때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이시죠. 우리 중직자를 세우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나는 오직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기도하는 전무한다는 말이 뭐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이거 같이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서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이거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린 이 해답이 지금도 같이 있다는 거 다시 확인하는 거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그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더 대단합니다. 바로 누구냐? 7 집사들입니다. 그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중직자 여러분이 저보다 더 대단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이 정말 교회와 현장, 우리 사람 살리는 어떤 그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현장의 사람들 복음 전해서 살리는 그 역사가 저보다 더 대단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7 집사를 통해서 이 교회 갈등 문제도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해결 못하는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음과 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음과 권을 뛰어넘는 힘을 이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그 갈등 문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이 했던 정도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들도 같이 복음에 이 말씀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예수님의 도에 복종하더라. 정말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중직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복음화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단 말이죠. 저는 정말 복음이 너무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대단하구나.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 새로 오신 새 가족들에게는 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쫙 커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은 또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같이 만남을 주시고 커지다 보니까요. 어떤 부분은 질서가 없이 우리가 좀 바삐 막 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챙겨줘야 될 사람도 챙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순서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둘씩 챙겨가야겠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설날에 했던 것들도 그리고 끝나고 나니 제가 진짜 좀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정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거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생각하다 보면 다시 여기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일부러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내게 주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음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갈등도 복음 안에서 복음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요청합니다. 뭐냐?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수록,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서도요, 갈등이 있을수록 우리는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의 힘을 100% 누리도록 은혜를 주셔서. 문제와 갈등과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정말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그대로 복음이 내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있겠지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것만 누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이 복음의 힘으로 오늘 승리하고 또 기도하시는 오늘 그리고 평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100%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오늘도 같이 이 말씀 안에서 쉬게 하시다가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처럼 예언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는 미래를 보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혹시나 기도하는 중에 몸이 연약하다면 하나님 생각과 그리고 모든 부분, 혹시나 어떤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께서 더더욱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같이 거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복음화의 답이 땅끝이 보여지는 정말 예언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237을 살릴 계획들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